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재테크도 한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절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모든 것들이 정말 발전해 있고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남들처럼 이제 같이 발걸음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영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절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영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참으로 마치 이 영끌의 삶과 같이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의 부르심을 위하여서 영끌했던,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 시대에 어떤 재테크라든지 투자를 위해서 한 그런 영끌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이 누구인지, 바울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바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복음 앞에 그의 삶을 헌신했는지. 그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흉내만 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의 삶 전체를 끌어모아서 주님께 바쳤던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자유자였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인 것처럼, 내가 구약의 율법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도 알지만 그러나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되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나도 약한 자가 되었다. 그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래서 이제 영혼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22절에 가면은 구원하고자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얻고 구원하는 그 일에 오직 그의 마음과 관심은 참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얻는 것,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그의 삶이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삶은 없고 다른 삶의 목적은 없고 마치 그 한 가지 목적뿐인 것처럼 바울 사도는 참으로 그 일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혼을 얻어서 구원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목적인 것처럼, 다른 삶의 목적들은 다 잊어버린 것처럼, 다른 삶의 목적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그 모든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영혼을 얻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내일도 바쁘고 내가 내일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쓴다, 시간을 쓴다, 영끌을 한다? 그건 어려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이 소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저런 말씀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데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 대면해서 대화하고 싶은데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주님께 내가 마땅히 최고의 것을 대접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힘든데 이웃을 돌아본다고? 이웃의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왜 그래야 되지? 어떤 의미가 있지?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소자에게 대하여서 한 것이 바로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상이 될 것이다. 그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것, 자기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이 상이 될 것이다. 바울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나에게 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가진 마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기적인 생각만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소자,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이 소자, 그냥 지나가 버리면 지나가 버리는 그 사람. 제가 지난 주간에 마늘을 사러 알천노르다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짐을 지키고 있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들고서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멍하게 기다릴 때 또 우리 사모님은 뭐 이리저리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잠깐이 아니에요. 어디를 갔다 오는지 저는 사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걸 10kg 되는 걸 갖다가 들을까 바닥에 놓을까 말까 하다가 계속 들고서 이제 있는데 가서 오지를 않아요.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만 독특한 거죠. 사람들 다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저 혼자 거기 사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지나가는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이제 지나치면 다시 못 볼 사람이구나. 그런 거 쓸데없는 묵상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어느 시장의 한 골목에서 만나서 지나쳤지만 눈빛을 서로 주고서 지나쳤지만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사람, 소자.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고 이름도 물어볼 필요가 없고 뭐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저 지나가 버리면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사람이죠. 소자. 근데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의 시선이 가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과 그 시선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나를 떠나서 우리 이웃에게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영혼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 한 가지 목적 외에는 다른 인생의 목적이 없는 것처럼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에 단 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 것처럼, 다른 삶의 목적은 없는 것처럼 참으로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도해서 영혼을 얻어서 구원하는 그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목적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너무나도 분주하지만,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에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삶의 목적,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손에 꼽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손가락으로 꼽다 보면 전도해야지라는 것도 나오죠. 교회의 목적 안에 손가락으로 꼽다 보면 전도, 영혼 구원도 나옵니다. 그것도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단 한 가지 목적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에 주저함 없이 단 한 가지 목적으로서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가지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은 영혼을 얻어서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집어넣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이 땅에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가라고 말할 때에 단 한 가지 목적을,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야지라고 하는 것 중에서가 아니라 마치 유일한 목적이 그것인 것처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울 사도의 교훈입니다.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선교대회의 아주 중요한 언약이 이 시대의 신학적인 주제들을 이렇게 새로 규정해가지고 이렇게 쭉 발표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무게 있는, 또 온 교회가 따르고 있는 그런 그 로잔 언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와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만이 가진 사명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조직도 대신할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진 사명이요, 교회에게 부여한 그러한 기능이요, 부르심으로서 바로 복음 증거가,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6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구원받은 자들을 세상 속으로 깊게 침투시키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중심이며 복음의 확장을 위한 지명받은 수단이다. 가스펠, 복음을 증거하는 어포인트드, 지명받은, 꼬집어서 교회를 보냈다, 이런 의미거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명받은 수단이다, 민스, 수단이다, 방편이다, 기관이다, 기구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교회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침투시키시고 교회가 그 복음을 위해서 지명받은 기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것,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그 한 가지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명받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목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복음의 책임이 있는, 복음 증거에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러한 기관으로서 이 한 가지 목적을 교회가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지명받은 기관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인.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씩 때가 되면 전도합시다라고 펼쳐놓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의 유일한 절대적인 그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는 언제든지 이 한 가지 목적, 이 절대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언제나 그것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한 가지 목적, 내가 때로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그가 자유자였지만 종이 되었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은 이방인과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유자였는데 종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미움받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얻기도 스쳐서는 안 되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시겠지만 그 전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반갑게 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처하게 생각해요. 표정을 보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전통 이제 그 모자 까맣게 쓰고 수염 기른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제 한번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누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영어로 얘기하니까 도와는 줘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 난처한 표정. 이게 이방인의 위치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자지만 종이 되었다. 자유인이냐 종이냐라고 하는 운명의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기 운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근데 내가 자유자이지만 종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고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영혼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동시에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영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모든 것을 행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바울 사도의 교훈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자.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영혼을 얻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전도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도를 안 해도 되는, 복음 증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로 어쩌면 우리가 가득 차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았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쓰신 책들 중에서, 두란노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전도 레시피. 레시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따라서 정확하게 뭔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레시피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레시피를 우리가 추구하고 또 레시피를 중시하잖아요. 근데 전도 레시피,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뭐가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전도 레시피를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레시피, 어떤 것에 대한 레시피, 모든 것들을 추구할 때에 운동에 대한 레시피, 건강에 대한 레시피 다 얘기할 때에 전도 레시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가장 먼저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레시피라는 것은 뭐예요? 전문성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구나. 전도에는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복장도 중요하구나. 말투도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표현과 같이 우리 이웃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그것이야말로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유일한 삶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교훈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이 한 사람, 이 소자한 사람을 대접한 것, 이 소자한 사람을 만나준 것, 이 소자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알마티의 한인들, 알마티 한인교회잖아요. 그 알마티 한인교회, 사실 제가 교회 이름을 처음 이렇게 할 때 보통 처음으로 생긴 한인교회니까 알마티 한인교회는 그냥 ABC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알마티 한인교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부르심, 알마티 한인교회, 알마티의 한인들을 위한, 알마티 한인들 가운데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잠깐 왔다가 돌아가게 될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이 알마티 한인교회의 알마티 한인이라는 의미 속에, 그전에는 이 알마티 한인이 믿는 자들, 알마티에 있는 믿는 자들, 알마티의 한인 신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알마티에 한인들이 모여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마티에 믿지 않는 한인들,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게 될 그 알마티에 믿지 않는 한인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여하게 될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 한인들에 대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이름이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알마티 한인이 알마티의 한인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마티에 믿지 않는 한인들을 의미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한 책임,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화요기도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알마티의 한인들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 머무는 동안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 알마티에 있는 한인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1년, 2년, 3년 머물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가 생각해낸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 기도를 같이 포함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알마티에서의 그 한 사람,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만날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겠습니다.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이 추수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